녹화. 우리 축구가 놀아달래요. 큰일 났어요. 네, 축구도 네 강의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유병철 집사님, 박찬희 집사님 뭐 드셨어요? 저희 된장국 먹었습니다. 된장국 누가 끓이신 거예요? 같이 끓였어요. 엄청 맛있으셨겠네요. 네,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대영 장로님 뭐 드셨나요? 새알 팥죽을 먹었는지 뱃속이 좀 불편해요. 너무 많이 드셨나? 그러게요. 소화되고 있으신지 제가 명쾌한 강의로 소화를 해드리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빨리 끝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다 얘기를 나눴네요. 네, 모두 잘 들어오셨고, 네, 채팅방 중간중간에 채팅방 이용, 뭐 궁금하시거나 이해 잘 안 되시면 채팅방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 뭐 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다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할 때 한참 걸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팅방. 네. 누가 무슨 인권사님 네. 인권사님 핸드폰이시죠? 예. 핸드폰이시면 화면 맨 아래 점점점 더보기라고 있어요. 점점점. 더보기. 터치를 하셔야지 한번. 화면 한번 터치하시면 밑에 메뉴 바가 나오는데 예. 네, 거기에 더보기. 네. 더보기를 예. 클릭하시면 채팅하기가 있어요. 예. 네, 거 예, 채팅하기 잘 클릭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역시. 네. 아니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러면은 네. 다 오케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할 건데 그럼 지금은 다 자기 음소거 누를게요. 그러면은 제 목소리만 나가거든요. 네, 음소거 눌러주세요. 네. 안 누르시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네, 박정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손만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주환이라는 여기에 있어. 주환이나? 네, 음소거 안 나도 몰라요. 그래 또 가. 나도 있을랑. 네, 다 음소거 눌러 주세요. 네, 아니면 제가 그냥 다 강제로 누를게요. 네. 됐어요. 네. 누가 한번 음소거 안 누르셨는데? 네, 됐어요. 네, 다 음소거 됐어요. 이제 여러분 뭐라 하셔도 저한테 안 들리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고 떨려라.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각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알아야 할 것들 잘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화면이 제가 PPT 화면으로 변할 거예요. 화면 변해도 놀라지 마세요. 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오늘부터 한 5주 동안은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신구약 중간사로 할 예정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강의는 이렇게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강의 중간에는 이렇게 음소거를 제가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방을 이용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소영 집사님 낙서하지 마세요. 네, 낙서하고 계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네. 이거 제가 지울 수도 있어요. 낙서하면 제가 지울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이제 음소거라 비디오 끄신 분들 비디오 다 해제하셔가지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은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좀 목사님이 쉽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쉽고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 오늘은 이제 큰 틀이 있는데 그 큰 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네, 큰 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 참고 도서는 이 신구약 중간사 김병국 교수님 책을 주 교재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조병호 박사님이랑 다른 1시간 끝내는 이 중간사 책을 참고 교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김병국 교수님 이 책이 얇게 압축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틈틈이 읽어주셔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분열왕국 그 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 느헤미야 에스라랑 말라기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포로 시대에서 기환 시대 이것을 좀 배경으로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네, 2번, 3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귀여운 은결이에요. 은결이가 평소에도 은결이가 되게 질문이 많은데요. 은결이가 3주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은결이가 질문을 했는데 뭘 질문했냐면 선생님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데 페이지는 이렇게 한 페이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서요. 이렇게 은결이가 제가 뭐 신구약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간사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결이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은결이가 또 저희 어제 기도회 다 끝나고 은결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은결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근데 왜 신구약 중간에 그러면은 그 엄청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엄청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왜 그 내용은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신구약 중간사 설명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은결이가 평소에도 되게 성경에 대해서 은결이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의문을 궁금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은결이가 이거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구약 중간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넘기는데 네, 한 페이지 넘기는데 진짜 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그 강대한 왕조들의 교체가 있었고 또 이 사이에는 유럽의 판도가 한 2~3차례 바뀌었고 또 이 사이에는 유럽, 아시아 국경선이 크게 네,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출현한 그런 시대가 신구약 중간사 시대입니다. 네, 구약에 우리 지금 말라기서 저희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지금 어느 나라인가요? 이거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나라인지, 아수르인지, 바빌론인지, 페르시아인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채팅창에 네, 요거까지만 써볼게요. 딴 거는 쓰는 거 안 할게요. 네, 네, 열심히 써주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구약의 말라기 지금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마지막 구약의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냈는데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갔더니 갑자기 어느 나라로 바뀔까요? 네, 딱 넘어갔더니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을 딱 열었더니 이제 로마의 제국 시대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지역을, 그러니까 이 사이의 역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 마지막 7권의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음에 이제 세계사로 나오는 헬라 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뤄볼 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울 거예요. 혹시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를 배우셨나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가 이렇게 수능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저희는 세계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구약 중간사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너무 어려웠던 게 이런 페르시아, 헬라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헬라 제국에도 누가 왕이 됐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너무 이거에 그냥 집착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 구약에 나왔으나 구약에는 없었으나 신약에는 갑자기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고3 때 선택 과목이셨대요. 박소연 주사님 세계사 싫어했대요. 세계사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약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의 자료들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대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자료들이 되게 제한적 자료이고 불확실한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강의라고 해서 책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가 기간으로 따지면 주전 330년경에서 주후 145년 사이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문적 토론을 할 때에도 그 어떤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연구의 배경이 되는 그런 참고를 하는 자료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외경, 위경, 필로의 저작 이러한 자료들로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신구약 중간사는 그 시간으로 따지면 400여 년의 시간이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전까지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어떤 선지자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세계사의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 거는 일단 그 역사 전체의 시간 순서랑 오늘은 상관이 없이 오늘은 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비하신 것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 큰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역사를 설명하듯이 이제 구약 마지막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네,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큰 주제는 이방인 갑자기 그 신약에 보시면은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 이게 이제 뭔지 오늘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어디서 들어보시긴 하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가 복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는데 그 헬라어로 공용어를 만든 것이 네, 그거가 복음 전파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톨레미 왕조라는 그 왕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서 이게 복음 전파하는데 왜 도움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자랑할 수 있는 게 법률 제도랑 도로 건설이거든요. 이게 네,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시죠? 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은 네, 아수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네,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생겨났죠. 네,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죠? 네, 이것도 채팅방에 한번 써볼까요? 남유다는 몇 년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몇 년도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막 저 이거 외울 때 막 컴퓨터로 외웠는데 네, 고장노님 맞아요. BC 네, 맞아요.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유다 사람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들을 다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유대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 유대인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다스림을 받다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간 그 변동을 이제 유대인들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지방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던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바벨론에서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선뜻 황폐한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네, 그 남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페르시아 제국 또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소아시아의 안디옥, 다메섹, 리디아, 뭐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운 소규모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칭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회당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회당을 그 독립된 회당을 그냥 우리 회당 만들자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독립된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정족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어야 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당의 용도는 당연히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네. 근데 평일에는 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신약 성경의 회당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회당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회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먼저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은 말 그대로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구약에 나오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개종자들이 있어요. 개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들 말고 그 태생적인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네, 유대인들처럼 네,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개종자라고 불러요. 근데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이따가 성경 말씀 어디에 나오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보면 일단 개종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면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운 곳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왜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왜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개종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똑같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냥 뭐 할례 받으면 되지 왜 할례를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례를 받기를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그 할례를 받을 때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유아일 때 이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성인일 때 할례를 받는 건데 이제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그런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네,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이방인의 성인들이 이렇게 쉽사리 할례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말로 세겜을 속여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성들 다 할례를 받도록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3일 때 제일 이제 할례를 받고 제일 고통스러울 그때 이제 시므온이라는 레위가 그 성을 습격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거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과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뭐 소독제나 항생제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선뜻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할례를 받으면 이때 표시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때 당시 이방인 지중해 연안에는 공중 목욕탕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공중 목욕탕이 뭐 몸을 씻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 남자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모이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은 네, 그곳에 가면은 이게 뭐 그 할례를 받은 게 표식이 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뭔가 신체의 일부를 훼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야만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쟤네는 뭐 유대인들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 뭐 이런 세계 이런 다른 나라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막 목 이렇게 길게 뭐 링을 끼운다던가 뭐 입에 커다란 뭐를 끼운다던가 이거 보면은 막 징그럽다고 느끼고 뭘 저렇게 아프게 막 저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야만적이다고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네, 꺼려를 했습니다. 이게 회당 내부의 이제 회당의 내부 구조인데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이제 되게 직사각형 형태고 그다음에 가운데 여기 가운데 정식 자석들을 보면은 네, 여기 가운데 정식 요 자석에는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은 개종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요 가운데 딱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할례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변두리의 보조 좌석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앉는 자리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회당 내부 구조, 네,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 이렇게 회당 안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3장 6절인데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 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바울이 시작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아까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그 1번, 2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까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좀 가시방석인 게 뭐냐면은 회당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이 자꾸 창세기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막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시방석인 거예요. 할례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겠고 랍비의 말이 틀린 게 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나중에 뭐 사도행전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더 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 예배가 시작하면 일단 성경을 낭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저희도 같이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읽는 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듣는 자들인 거예요. 누가 성경을 낭독하면 나머지는 다 듣는 자들인데 이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문맹들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성경 자체가 비싸요. 종이가 되게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란 뭐 저희는 집에서 성경 읽기 이런 게 되지만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란 집에서 읽는 게 아니라 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귀로 듣는 게 이제 그 성경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경인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읽느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쭉 읽다 나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랑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절기에 따라서 절기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오늘은 뭐 모세오경만 읽고 뭐 다음 주는 선지서만 읽고 이게 아니라 그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를 고루고루 읽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재편집한 거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읽거든요. 그거를 렉셔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성구집을 같이 예배 시작하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그걸 읽는 게 아니라 요 편집된 렉셔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은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제 랍비가 설교를 하잖아요.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제 딱 랍비가 이렇게 회당 그 관습이 있는데 랍비가 이제 딱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보면 랍비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왜냐면은 랍비의 뭐 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랍비들은 이렇게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의 일이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가 딱 설교하기 전에 랍비 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오늘 설교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이제 랍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미리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미 이제 예배가 시작된 후에 혹시 또 랍비 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오늘 설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관습을 정말 잘 이용한 분이 계세요. 이 관습을 잘 이용한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이 항상 가면은 이제 회당장에 가셨잖아요. 회당장에 예수님이 갔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회당 전속 랍비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랍비가 권유를 하면 이렇게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딱 랍비같이 생긴 그 모습을 보고 권유를 하면 바울도 자기가 딱 이렇게 이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이 관습을 잘 이용해서 바울도 복음 전파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회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만 지금 보세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르고 이제 세계를 지배한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이 헬라 제국 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고요. 마게도냐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냐를 통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알렉산더가 주전 336년에 20살 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대왕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 정복한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복한 땅이 엄청 많고 이뤄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고 26살 때 예루살렘, 네,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 때, 네, 헬라 영토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네, 이렇게 정복한 이 땅들이에요. 엄청 넓죠. 엄청 넓고, 네, 예루살렘, 여기, 네, 여기 예루살렘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나라로 보면, 네, 현재 지도에서 보면 이 땅. 네, 이렇게 넓은 땅을 알렉산더가, 네, 이거 지금 나라, 현재 지도에서 본 알렉산더 대왕 때 영토예요. 네, 엄청, 네, 많은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도 정복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이거 그때 그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동안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의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에는 다 헬라어를 쓰도록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아까 그 지도 보이셨던 알렉산더 정복한 이 땅에는 다 헬라어를 쓰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가 통일된 게 복음 전파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초기에 기독교들이 번성했던 지역,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많이 믿던 그 지역이랑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하던 그 지역이랑 네, 일치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통일한 이것이 복음 전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를. 왜냐면은 알렉산더가 언어 통일을 시키지 않았다면은 헬라어로 공용어로 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어디 르완다나 이런 데로 그 선교를 간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들을 배우잖아요. 그 나라 언어들도 배우고 그곳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언어들도 배우고 막 그 문자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또 성경을 번역을 그 사람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언어도 바꿔야 되고 문자가 만약에 없는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문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성경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엄청 전도를 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딱 갔을 때 이미 헬라어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도 되고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 전파를 하면 되니까 일이 훨씬 더 전도를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수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언어 통일한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헬라어에 대해서 잠깐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외우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각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헬라어가 상류층들이 사용했던 고급 헬라어, 그다음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이렇게 보통 헬라어로 이렇게 나뉜대요. 그러니까 주전 4, 5세기에는 고급 헬라어가 에틱 헬라어라고 불렀고요. 에틱 헬라어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때 당시 밑에 이제 고급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한 그 헬라어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일반 사람들이 나름 쉬운 헬라어를 사용했겠지만, 그들의 헬라어는 이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없고, 왜냐면 뭐 기록하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뭐 비용이 들고 어떠한 작성을 하는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하층민들은 뭐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4, 5세기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 헬라어를 썼겠지만 무슨 헬라어를 썼는지 이름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급 헬라어, 일반 헬라어로 날라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헬라어가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고급 헬라어, 일반 헬라어로 나뉘었는데 헬레니스틱 그릭이라 그래가지고
거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헬라적인 헬라어, 그래서 그냥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유명한 책들, 뭐 요세푸스나 뭐 이런 유대 역사에 있어서 그런 좋은 책들은 다 이렇게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의 그릭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일반 헬라어가 바로 그러면은 코인의 그릭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헬라니스틱 그릭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코인의 그릭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성경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에틱 헬라어나 아니면 헬레니스틱 그릭일 것 같지만, 네, 그 이숙 집사님이 입모양으로 말해주신 것처럼 코인의 그릭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쉬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중하류층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왔는데 막 고급 헬라어로 성경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낭독될 때 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커다란 핵심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제 일단 헬라어가 공용어로 다 쓰고 있고, 이제 이것도 그냥 흐름으로만 그냥 보세요, 순서.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 나뉘었던 게 이제 안티노고스 왕조는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셀류키드 왕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셀류키드 왕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셀류키드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게 톨레미 왕조거든요. 톨레미라고도 하고요, 프톨레미라고도 하는데요. 이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안티고노스는 네, 이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셀리코스는 이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푸톨레 또는 톨레누는 여기를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이집트를 맡게 됐고, 여기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이 톨레미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톨레미랑 그 셀류쿠스랑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치었다가 저기 치었다가, 그 누가 힘이 힘이 세느냐에 따라 여기 치었다가 저기 치었다가, 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치이는 그런 치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 때 유대인들의 고향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톨레미 왕조 때 이 사람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톨레미 왕조 때는 관심이 뭐냐면은 막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막 지원해주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막 연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에 커다란 도서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안에 엄청난 고대 문학의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톨레미 왕조도 그렇고 유대의 율법서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서가 있다는데 그거 되게 좋다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그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톨레미 왕조 이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정확한 그 율법 사본도 없고,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율법 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아까 도서관
그 도서관을 크게 지었는데 그 도서관의 초대 관장이었던 데미트리우스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유대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사본도 제대로 된 사본도 없고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초빙을 하자. 그래가지고 유대 10지파에서 각각 6명씩 그래서 총 72명을 선발을 했어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10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을 해서 72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전 250년경에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주전 250년경에는 일단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00년에 걸쳐서 주전 150년까지는 구약 성경의 나머지를 이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70인역이라고 하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제 번역이 됐고 라틴어로 72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단위 숫자는 생략을 한대요. 72잖아요. 70인데 2를 떼버리고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50을 뜻하고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가지고 이제 70인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개념을 지닌 헬라어 단어를 선별을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 톨레미 왕조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됐으니까 쉽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용어 선택이 이제 어려움을 덜어준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 기록 시 쉽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그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70인역을 통해서 쉽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70인경 번역이 복음 전파에 주는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번째인데요. 로마 제국의 법률 제도와 도로 건설이에요. 로마 제도의 법률이랑 도로 건설이 왜 중요하나? 근데 이 두 가지가 그 복음 전파를 하는데 신약 시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는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이래가지고 로마의 초대 황자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부터 오연제라고 불리는 그 5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투누스부터 잠깐만요. 뒤에 이 아우구스투누스부터 이 오연제라고 불리는 이 아우렐리우스 이때까지가 한 200년도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때를 왜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이때는 막 이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그 군인들이 이렇게 방어하는 데 주력을 펼쳤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0년 동안 이제 그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로마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스는 로마의 속국인 시대인데 근데 이제 로마랑 그리스랑 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 우월하다라고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당연히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 속국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지. 근데 그리스는 아니다. 우리는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훨씬 우리가 로마보다 우월하다. 비록 너네한테 속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린 그리스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술, 음악, 문화, 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로마보다는 그리스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로마가 그리스보다 정말 딱 2가지가 정말 우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법률 제도랑
그다음에 소소한 건축이 아니라 거대 건축에 있어서는 로마가 그리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법률 제도가 이제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로마는 일찍이 법률 제도가 발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지중해 전 해안을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정하고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일찍이 이제 로마는 법률 제도가 발전을 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법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초대교회 시절 때,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 때 이미 로마의 법이 다른 나라의 법보다 잘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어떤 거를 더 잘 해놨냐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법을 로마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이런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이 로마 법률에 이런 시민권 제도가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바울이 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 법률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마는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건, 그러니까 그리스는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건축들을 그리스는 잘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를 능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로마는 커다란 뭐 콜로세움을 짓는다든지 뭐 수로를 길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로마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이렇게 도로를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을 로마가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도로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로마가 건설을 했냐면 그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각 지역에서 세금으로 뭘 걷었냐면 특산물들을 이렇게 거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산물들을 빨리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의 운송 수단이 마차였거든요. 말 2마리가 이끄는 마차였기 때문에 이 딱 길이 마차가 지나가기 좋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바탕돼서 지금 유럽의 도시들 그리고 저희 철도 레일 있잖아요. 철도 레일이 이때 설계된 이것을 바탕으로 참고를 해서 설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각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근데 그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도로마다 그 길마다 막 이렇게 그 막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약탈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탈자들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들이 로마 도로 곳곳에 이제 있다가 로마 그 사람들이 그 거둔 것을 가지고 가려 하면은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도로마다 도로 수비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군인들을 이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냐면 이제 바울 이거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랑 이제 그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 도시를 연결하는 길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 거,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각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 거점 도시에 이제 바울이 다녀간 그 도시들에게 거점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근방 지역들은 그 거점 교회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로마가 길을 잘 닦아 놔가지고 그리고 포장 도로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도로들은 다 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잖아요. 약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도로마다 이렇게 그 도로 수비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뭐 아이러니한 거지만 전도자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위험하지 않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전도의 복음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이거 막 안에 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전체적인 색깔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 로마 때의 제국 영토고, 로마 때의 제국 영토고, 이 가운데 보면 막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이 로마의 주요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잘 닦아놔서 이제 뭐 그 전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만든 도로지만 바울과 그 선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만들었던 도로인데 여기 지금 보면 그때 그 운송 수단이 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딱 요 지역이 네,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는 딱 그런 지역. 네, 마차가 굴러간 요 자국이 있는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평이하게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다 음소거 켜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없어요. 오늘 카톡방에 말라기 퀴즈 아깝다. 올라온 거 보고 네. 아, 퀴즈 내면 안 되겠다. 처음에 막 너무 어렵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그래서 퀴즈는 없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랑 말라기 설교 네,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쨌든 역사 흐름 속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껴 있고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신구약 중간사는 그 흐름 속에 정말 그 딱 보면은 지금 우리 배운 내용들 보면 유대인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없고 진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유대인들은 다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얹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헬라 제국이 그렇게 막 진짜 영원할 것 같고 막 다 무찔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나라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방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그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마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마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은 저희 어린이 교회 애들은 마칠 때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마칠 때 꼭 인증샷을 찍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하면서 네, 우리 인증샷을 이렇게 찍는데 네, 우리 꽃받침 하고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이거 장미선 지사님 역시 네, 이렇게 역시 손미월 집사님 얼굴 좀 보여봐요. 꽃은- 나중에 들어가서. 꽃은 알아요. 네, 우리 자 얼굴 다 네, 비디오랑 음소거 다 이 켜주시면 선멸 켜주시면 좋을 것 얼굴 같아요. 보여주세요. 네, 얼굴을 한번 김기영 보여주러 가야지. 집사님도 비디오 제가 비디오 시작 요청 누를게요. 이게 네. 좋네요. 네네네. 감자피도 먹고. 네네네. 하나 둘 셋 하고 찍으시. 여기 손미월 집사님 만들어 오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시작합니다는 뭘까요? 거절한 건가요? 네. 네, 됐습니다. 하린이 자, 하준이 안녕. 하린이 하준이 뵐 거 없어? 은길이 안녕하세요. 안녕. 은결 뵐 거 없어?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찰칵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아름다운. 네,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내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힘든 강의 진짜?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따 수고 10시, 많으셨어요. 10시에 다시 만나요. 10시에 네. 봐야겠네. 10시에 만나요. 뿅! 나가시면 돼요. 뿅! 여기.